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야 마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80세 된 모세와 83세가 된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바로 앞에 가서 섰습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명령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 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것이 외국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더라 그래서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요즘 요술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바로 왕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옆에 그 자문관들 이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지팡이를 던졌더니 똑같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거 뭐지? 보는 사람들은 똑같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똑같구나.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네?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아론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삼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니까 분명히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뿐이다. 보이는 것뿐이다.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너무 그렇게 오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끌려가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뱀은 애굽에 있어서 뱀은 이 바로 왕의 이 의자에 같은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 왕관에도 뱀이 이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삼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섬찟했겠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데 이것이 저 하나님의 지팡이 뱀이 삼켰다.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지팡이가 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깜짝 놀라야죠. 뭔가 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정상인. 근데 바로는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완악했다. 더 굳어졌다. 세상의 모습, 세상의 속성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놀라는 거 분명히 놀랄 일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진다. 더 완악해져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뭔가 움찔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더 완악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예측했던 일이라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았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예측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나 포기할 게가 아니라, 포기할 게가 아닙니다. 또 기도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됐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0가지 소위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10가지인지 몰랐겠죠.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니까 10가지.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배우셨죠. 아동부에서도.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그 다음에 깨구리, 파리, 그 다음에 독종이라고 해요. 짐승에게 하는 병, 그 다음에 악질,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병, 그 다음에 우박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몇 가지에서 끊어질지 몰랐습니다. 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했습니다. 물 있는 곳, 나일강입니다. 아침에 왜 왕이 강가로 가겠습니까? 나일강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그 존재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강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강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뭔가 오늘 하루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보신 분들, 제사 지낼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마음속에. 딱 한 가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자, 유대인 역사학자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이집트가 생겨난 것은, 이집트가 존재하는 것은 나일강 때문이다. 나일강 없으면 이집트 없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부흥하고 살아나고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서 세상의 질서도 나오고, 거기 관계가 나오고, 거기 정치가 나오고, 거기서 먹을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 나일강변에 거의 97%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근처에 바다에서 막 그냥 나오죠. 내가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즘으로 용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에서는 물질주의. 사람이 주는 것 아닌가?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심판하십니다. 인본주의를 심판하신다.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나일강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거 믿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우리의 모든 제사장입니다.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니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민수기 6장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방법, 그 시작이 어떤 표현이냐?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얼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안 바라보고 휴대폰을 바라본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는지. 땅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이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가 그에게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신지라. 또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복을 주시고 정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보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빛의 이중성, 제가 보니까 1학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빛이 여러분, 빛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지금까지 밝혀진 거예요. 두 가지 속성. 하나는 파동, 하나는 입자, 이렇게 돼. 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빛이 빛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으면은 여기는 깜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쪽으로 또 환해요. 이걸 파동 간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비추어진다는 요거를 통해서 지금 나온 과학적인 발명품이 이 TV, 평면 TV가 옛날에 TV가 엄청 길었습니다. 직진을 해서. 근데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은 빛의 입자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죠, 여러분. 빛의 입자가 되기 때문에 열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신비한 입자예요. 입자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닥치잖아요. 그럼 반사가 돼야 돼. 이게 반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빛 때문에 다른 것이 또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전자를 빛을 비추면은 전기가 통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이런 일을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을 해 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이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빛이 튀겨져 나오는 것이다. 빛이 튀겨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눈을 볼 때 불꽃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그래서 볼 때와 안 볼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려요. 눈을 한번 잠시 보시라고. 눈 안 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여러분 눈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뱀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뭐지? 그게 뭐지? 왜 바라보면 살아나지? 살아납니다.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그래, 그 바라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세상에 어떻게 사람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막 잡아 당겨라 이런 말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 늘 자나깨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면 싫어합니다. 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막아도, 귀 막아도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귀 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특히 학생들의 자제 중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자꾸 밑으로 보고 안 보고 미안하지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눈으로.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귀를 막더라도, 이게 길 막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막 교통을 하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죄 딱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내게 못 비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보도록 숨은 것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실 때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이 축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와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이, 우리 인간의 축복이 나일강에서 인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우리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거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날 돼가지고 막 그 친척들 앞에 가서 돈 막 내놔.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 이상한 논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벌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돈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돈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번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파 많다고, 왜 이래 풍파 많아요? 상관은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를 내놓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꽉 지금 많이 좀 잡혀 있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돈 주면 좋았다. 돈 갖다 주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온 신조어 중에서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금융치료. 아주 그냥 멋진 말 같은데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돈을 다 갖다가 주면 다 괜찮다. 치료된다. 이거 뭐 힘 없는 이렇게 생각. 마음속으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런 문화에 우리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가 됩니까? 거짓말인데도 이거 지금 술사들이 거짓말인데도 따라가고 싶어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돈 이길 방법이 성경은 돈을 잘 쓰면 된다. 잘 써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잘 써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 이번에 설날에 세뱃돈 받고 일반적으로 보면 돈 막 다 거다 부모들이 막 거두는 경우가 있는데 세뱃돈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나누어 줘가지고 그것을 싹 미소를 짓는데 거두면 안 돼. 그거를 주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돼.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돈 쓰는 걸 못 배우니까 이 청년들이 돼가지고 돈을 막 천지사방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돈 쓰는 것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10원 가장 잘 쓰는 방법이 11조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11조는 이름을 11조 적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 만 원이면 1,000원 10만 원이면 만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11조 하는 거 못해요. 벌벌 떨고 이게 막 무슨 살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정말 돈이 인생 자체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아닌 것을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결국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돈이 아무리 수억, 수조 원이 있어도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느끼지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일강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딱 본문 말씀과 어울리 주의 얼굴 보는 것. 이게 우리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 내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에게 지금 전해도 듣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왜 전합니까? 결과가 똑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알게 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알게 돼요. 상대가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 힘든 거 정말 이게 재앙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삶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이런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 내가 빨리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경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알았어요.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같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거기다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이 큰 복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이게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내가 듣고 싶은 방송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냥 계속해서 골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요. 싸움. 여러분, 각자 주장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살아야죠. 내 주장을 다 당신은 그렇군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군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런 원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고집이라는 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고집이 어떻게 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바로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고집은 망하게. 고집은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벌을 받은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며 고집이었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재앙이 오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들었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만 내가 섬겨야 할 뿐이다. 그분만이 섬겨야 할 뿐이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0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앙이죠. 하나는 아론이 지팡이로 강을 치니까 강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모든 물, 세상에는 모든 물을 다 지팡이로 칠 때 피로 다 변했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파랬는데 갑자기 막 붉게 막 변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 먹지도 못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물이 싹 빨갛게 변하는 걸.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뭘까? 다 이런 속임수 아시죠? 이 요술사든 마술사 속임수입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나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또 그걸 그렇게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이상한 것은 지금 이 마술사들이 이걸 왜 따라합니까? 자기 백성들이 못 묻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냥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이는 일을 따라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붉게 피로 변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국이 결과지만은 10번째 재앙이에요.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또 이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이 살아나고 온 백성이 살아나는 것을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입니다. 지금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죽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고통 속으로 문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낼까요? 자기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이에요. 자신만 살면 된다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나 말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추잡한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특징이 있어요. 유다의 특징. 유다가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 장자의 역할을 큰 축복을 받는 이런 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의 특징이 뭐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아, 맞다.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고 자기가 거기에 반응하려고 최대한 애를 써도 부끄러워했어요.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에서 내가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걸 보아야 된다. 이런 말. 내 고집 때문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내 고집 때문에 옆에 사람 힘들지 않는지.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기 성깔이 있네, 고집이 있네. 이걸 약간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입니다. 고집 피우는 거.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고집은 고집 부리면 반드시 동반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화를 내요. 일단 화내고 보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다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내가 약해지는 거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게 뿌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피를 이 영혼에 뿌려 주옵소서. 같이 화내면 정말 죽도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재앙을 터뜨리는 화약과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이 고집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은 세상의 나일강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회복이고 변화고 치료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질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얼굴을 주님 앞에 내밀면 내미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오늘 17절의 말씀,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